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받은 칭찬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사는 누구를 의미하죠? 최초의 사사가 누굽니까? 최초의 사사가 누구일까요? 최초의 사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온니엘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최초의 사사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따로 있고 사사기가 따로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사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사는 뭘 의미하냐면 왕이 아닌 지도자, 즉 신분제가 아닌 백성들과 동등한 그러한 높낮이가 없는 그런 수평 관계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따로 이렇게 기록하긴 했지만 이미 여호수아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사실 유월절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월절을 나름대로 그 절기상 지키긴 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던 그러한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인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사사 때로부터 지금 이 요시아의 시대까지 사사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인데 그 왕정 시대도 둘로 나누면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있죠. 단일 왕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의 나라일 때, 하나의 이스라엘 때 그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즉 분열 왕국 시대. 이 모든 시대에 이렇게 요시아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하는 그러한 칭찬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 왕의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또 분열 왕국이 되어서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 유월절 지켰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 이런 악한 왕의 시대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유월절은 지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요시야가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았을까?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진행된 모든 시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모든 시대에
이 요시야의 시대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시대에는 유월절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즉 요시야 왕이 뭇 백성에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달력이냐면 민간에서 자기들의 생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키는 절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지키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원력이 있는 거죠. 자, 민간에서 생활과 관련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은 몇 월 달이 한 해의 시작일까요? 7월이에요. 7월에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1월이에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에서의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른 모든 절기들을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른 모든 절기들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절기들을 형식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대로는 지키지 않았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요시야 왕 지금 이 율법을 읽고 이 율법책을 읽고 이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이 이전까지는 제대로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 언약책,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까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과 다윗 왕, 요시야 왕과 솔로몬 왕,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그 차이가 뭘까요? 유월절을 지킨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전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의 행사의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자, 누가 주도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왜? 성전에서 지켜지는 이런 절기들, 당연히 대제사장이 주관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이 모든 행사를 주관했겠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오직 요시야의 시대에만은 누가 이 절기를 주도적으로 지키겠습니까? 요시야 왕. 다윗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고, 아니 그 이전에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 기드온 시대에도, 드보라 시대에도 다 유월절 지켰어요.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제사장 제도가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므낫세 55년, 아몬의 2년, 그리고 요시야가 율법책 말씀을 듣기 전에 18년, 무려 75년 동안이나, 여러분 75년이면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짧았을 이 시대에는 어떤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도 딱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대, 선배 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이렇게 집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후배들도 잘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러한 노하우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앞장서서 이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까? 요시야 왕.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 말씀은 요시야가 여호수아보다 훌륭했다, 다윗보다 훌륭했다, 히스기야보다 훌륭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전과는 다른 형태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이, 이 종교 개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른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히스기야 왕이 주도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주도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 계속 지켜왔으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 지켜져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 땅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요시야가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한 사람, 요시야라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나머지 일들이 이렇게 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만으로 충분히 이러한 놀라운 개혁들을 일으킬 수 있으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양심을 지키고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한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가 율법책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니까 전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하루아침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다윗보다 요시야가 더 대단한 인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이 달랐으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음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도 요시야가 최고의 칭찬을 받았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시야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었을까? 요시야가 여호사밧보다 더 훌륭한 왕일까? 요시야가 히스기야보다 더 훌륭한 왕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2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번 뽑아보세요. 뭘까요? 2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돌이킨이죠. 돌이킨. 다윗은 이렇게 요시야처럼 돌이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그렇게 심각하게 돌이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돌이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상황보다 요시야의 상황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도 만만치 않게 우상을 섬기고 만만치 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만큼은 아니었어요. 요시야는 무려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55년, 자기의 아버지 아몬의 2년, 이 가장 최악의,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한 영적인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요시야가 무려 불과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영적인 그런 기둥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휩싸여져 버린, 심지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남창들을 성전에 두고 아세라 신을 위해서 직조하는 여성들이 그곳에서 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사용하고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몇 곱절이나 더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이켰으니, 최악의 상황에서 돌이켰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25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그가 처한 최악의 상황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요시야를 다윗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어요.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서 본다면 요시야 왕만한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면 기본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 유혹거리, 낙심거리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둠이 깊을수록 문제가 심할수록 너무 낙심이 되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주변의 상황이 열악할수록 나의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 낙심할 만한 일, 어려운 일, 고된 일 만날 때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힘을 주실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무너질 만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칭찬하시고 더욱더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주변 상황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 평탄하게 살아가고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주시면 그 마음껏 누리시며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요시야를 기억하세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했더니 사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시고 칭찬을 하셔요. 너무 평범한 일을 했는데 그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최고의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방법 하나는 내가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고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거 이거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반면에 나는 별거 한 것 없고 그냥 기본만 했는데도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느냐? 우리의 택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따라. 그래서 나는 평탄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나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칭찬뿐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책망을 받는 상황들을 기억해 보세요. 왕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왜?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참 이상한 일이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입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광야의 40년의 유랑생활 끝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둘 다 상황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수록, 형통할수록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릴 유혹을 항상 받게 되는 거죠. 그 이겨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시험이 주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유혹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머무는데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거리가 있다.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면 무엇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과 복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요시야가 그랬다는 거죠. 요시야, 얼마든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불일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즉 공식적인 모든 그런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 말씀 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건 뭡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예요. 자, 공식적인 우상 숭배,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절기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유행하는 그런 독버섯처럼 퍼지는, 그래서 아무리 공식적인 절기들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제대로 회복되었어도 민간의 독버섯처럼 퍼지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런 뿌리들이 있는데 그걸 싹 걷어내버린 거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모든 우상 숭배의 유혹거리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내밀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참 믿음을, 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누가 봐도 넉넉하고 형통하고 좋다면 분명히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불평과 원망의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막혀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상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